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8절 두 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8절 그리고 16절인데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16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요한복음 15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포도나무 비유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는 책입니다. 이 요한복음 15장 이 포도나무 비유와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두 개의 주제가 흐르고 있는데 첫 번째는 한마디로 관계에 대한 주제입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두 번째는 열매에 대한 부분인데 바로 열매를 맺는 것과 연결되어 있는 주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주시는 사명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제는 관계고 두 번째 주제는 사명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7절 8절의 이 내용의 초점은 앞에서 얘기했던 원가지에서 잘려나간 가지들, 떨어져 나간 가지들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남아있는 가지들에 대한 내용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남겨진 가지들이 열매를 맺는 목적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주고 있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처럼 열매를 맺게 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우선적으로는 하나님께 대한 영광입니다.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죠. 그리고 많은 과실을 맺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가 그리스도와 연관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한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그 열매로. 그래서 결국에는 많은 열매를 맺는 사람은 그리스도와 자기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그 열매를 통해서 입증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큰 주제입니다. 그래서 또 이 열매와 관련된 부분이 기도와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효과적인 기도는 어떤 기도죠? 결국에는 열매를 맺는 것과 연결해서 기도라고 하는 것이 그 열매로 향하는, 열매를 맺게 하는 원동력이지만 그 기도하는 그 기도의 시작점이 어디냐면 바로 관계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누구와의 관계일까요?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죠. 그래서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는 효과적인 기도, 결실을 맺는 기도, 응답이 되는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라고 하는 기본적으로 이해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과의 면밀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기도,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기도,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는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가만히 본문을 뜯어보면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고 하는 단서가 붙었는데요.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은 주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냐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이 표현이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어떤 관계죠? 바로 생명관계라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분리될 수 없는 한 몸 된 생명관계다라는 걸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관계가 결국에는 많은 열매를 맺는 것으로 연결이 되고 우리가 구하는 것마다 응답
응답받는 것으로 연결이 되는데, 주님과 생명 관계로 연결된 가지, 즉 제자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는 것은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뜻입니다. 나무와 가지의 관계가 연결되어 있어서 생명을 공유하고 또 진액을 주고 받으면서 본 나무의 목적을 가지가 이루잖아요. 열매를 맺는 건데, 그런 관계처럼 우리가 주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면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은 마치 가지의 열매가 맺듯이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뜻입니다. 부담스럽거나 어떤 또 다른 장치나 혹은 조건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나무의 가지만 되면 나머지 기도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맺힌다. 그래서 왜 그렇죠? 이 가지는 나무의 목적을 벗어날 수 없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과 잘 생명관계로 연결되어 있으면 우리의 목적이 곧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같은 목적이 뭐였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주님의 제자라고 하는 선명한 증거를 갖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라는 거는 내 말이 너희 안에 있는 것이 전혀 있는 것에 대해서 전혀 거리낌이 없으면 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에 있어서 거리낌이 없고 그 말씀과 잘 융합이 되는, 하나가 되는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구하는 기도가 반드시 응답될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져도 좋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큰 주제입니다. 우리가 마음에 간직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열매를 맺는 것이죠. 또 그걸로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관계 있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증거가 나타나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우리로 하여금 열매를 남기려는 거예요. 열매를 남기려는 거.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목적을 이루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이 열매가 뭐냐라고 했을 때 그 뒤에 있는 17절 또 쭉 이어지는 본문을 통해서 결국은 그 열매는 세상에서 우리가 열매를 얻는다고 했는데 그게 선교이고 영혼을 얻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만, 그에 더불어서 어쨌든 그게 무엇이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목적,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겠다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와 동역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당신이 혼자서 마음대로 원하시는 대로 다 하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당신의 가지로 자기의 분신으로 삼으신 이유는요, 우리를 통해 그 일을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곱씹어야 되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쉽게 말하면 너희가 나처럼 변화되면 이라는 뜻이에요. 나처럼, 나와 같은 모습으로, 나와 같은 생각으로, 나와 같은 마음의 뜻을 가지고 있는 존재로 바뀌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목적한 그 뜻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 가지가 건강하면 열매를 맺는 것하고 똑같이 건강하게 살아있는 가지가 열매를 맺는 것과 똑같은 그림으로 우리가 말씀 앞에서 그 말씀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면 우리 기도는 응답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 또 기도라고 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빼놓을 수 없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라고 하는 이 단서는 바로 그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에 우리가 철저하게 순종하는
한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언제 그리스도와 주님과 연합해 한 몸이 되느냐? 그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그분과 연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효과적인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조건은 어떤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이냐, 이거보다도 우리가 주님과 어떤 관계를 추구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좀 극단적으로 표현을 해서 여러분이 기도하러 오실 때 굳이 기도의 제목이 없어도 괜찮아요. 뭘 기도하고 우리 뭐 예배 전에 이런 기도 제목 저런 기도 제목을 다 주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기도 시간에 우리가 반드시 이루어야 되는 것은 주님과 나와의 관계의 문제예요. 그 문제가 해결이 되면 나머지는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우리의 삶의 여정을 통해 드려지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내 마음의 생각들, 내 마음속에 두었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기도의 제목이잖아요. 그 기도의 제목을 굳이 글로 적고 말로 만들어서 생각을 글로 바꿔서 또 그걸 하나님 앞에 구구절절히 올려드리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 그분과 같은 마음으로 그분과 하나가 되면, 그분과 일체가 되면, 그분처럼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처럼 마음속에 생각을 가지면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때문에. 또한 우리의 기도의 내용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 흘러가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우리의 기도 제목이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도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효과적인 기도는 내가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놓여져 있느냐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뭐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어떤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그 일의 옳고 그름은 일단 두 번째 문제잖아요. 우리 인간적으로도 그렇죠. 인간사 모든 사는 뭐예요? 그 사람이 나와 어떤 관계에 있느냐. 그 문제가 해결이 되면 나머지 문제들은 자연적으로 해결이 돼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맞았습니까? 인간사도 그래요. 인간사도. 그런데 그 인간사도 그런데 그걸 그렇게 이해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저 내 기도의 제목들을 정리하는 데 시간을 많이 투자하는 거, 물론 그것도 필요한 시간이지만 사실은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해결해 가는 거죠. 물론 아닌 걸 기라고 하는 관계가 돼서는 안 됩니다. 물론 그 관계 때문에 안 해야 될 걸 하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는요,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냐면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주님의 가지라고 하는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라는 주님의 그 요구는 그분과 우리가 단지 객체로 따로 떨어져 있는 존재가 아니라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는 한 몸, 한 지체라는 걸 이해하고 기도를 이해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엔합골에 와서 기도할 때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앙망하고 바라보느냐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같아지는 그 지점을 늘 고민하셔야 돼요. 제가 사역을 하면서도 그렇더라고요. 여러 사람이 같이 사역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생각을 맞추는 거거든요. 생각을. 절대적인 기준이 없으면 사람은 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중심대로 해석하고 말하게 돼 있어요. 근데 교회에 우리가 다 같은 마음으로 모이잖아요. 그래서 다 같은 마음으로 모이고 같은 마음으로 주를 섬긴다고 있는데 희한하게 그 안에 이게 뭐가 잘 안 맞아요. 그러면
우리 주님이 주시는 생각이 달라서 그럴까요? 자기 생각을 따라가서 그럴까요? 이것도 답 못 찾으면 여러분, 제가 어떻게 대략 난감입니다.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교회는 그래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모여 있지만 정말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그런 하나됨을 이룰 수 있는 비결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는 모두가 다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헬라인이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어떤 사람들이 누가 와가지고 교회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것을 기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적이거든요.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 그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치관이라는 말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데, 이 가치관이라는 것도 그렇잖아요. 내가 생각할 때 뭐가 중요하고 뭐가 덜 중요한가에 대한 기준을 삼을 때도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대로 교회의 가치관을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의 가치관을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내려놓고 뭘 취해야 될지를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어느 한 사람도 자기가 옳다고 주장할 때가 없으니까, 다 하나님 앞에서 부족하고 내려놓아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의 가치관이 하나님의 가치관을 그대로 닮아가는 것, 바로 이게 오늘 본문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고 하는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결국엔 우리의 가치관이 어디로 향합니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가치관을 향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우리가 한 것은 없어지지만 뒷절에 보면 여기 너희가 16절에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뭐예요? 사람이 자기의 생각대로 한 인간적인 모든 일들은 없어지지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은, 그리스도를 위한 일은 어때요? 영원히 남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사역하고 헌신하는 모든 가치의 기준, 헌신의 기준, 기도의 기준이 우리 주님이 기도하셨던 것과 똑같이 닮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어떻게 고민하시고 어떻게 기도하셨을까? 왜 주님이 십자가에 올라가시기 전에 그토록 피와 땀을 흘리시면서 기도하셨을까? 하나님의 뜻과 그 인간적인 마음의 생각을 맞춰가는데 그 과정이 그만큼 고되고 힘들다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생각하게 되면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기도를 드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하나님과 비로소 동역을 하는 기도자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기도가 어려운 이유가 있어요. 기도가 어려운 이유는 기도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기도는 삶이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고 기도한 대로 살아내야 된다고 하는 아주 중차대한 과제가 우리에게 남아 있어요. 기도는 말이 아니에요. 기도는 삶이고 하나님의 생각에 우리를 뜯어 맞추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뜯어 맞추는 거예요. 안 되면 다 찢어서 조각을 내서라도 깎아서 거기에 맞추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기도자로서 준비되어야 될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과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 마음속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자로, 기도로 하나님과 동역한다는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냥 제가 늘상 말씀드리잖아요. 계속 뭔가 그냥 많이 가지고 나와서 구구절절히 기도하고 한풀이 하듯이 그렇게 지나가는 기도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내 가슴에 담고 그의 생각을 내 가슴에 담고 그 생각 때문에 내 부족함이 발견되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걸어가지 못했던 우리의 부족함이 하나님의 그 말씀의 조명 앞에서 낱낱이
드러나는 고통과 아픔의 시간들,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빚어진다 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그런 변화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응답받는 기도의 소유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에 꼭 맞는 성품, 하나님의 생각에 맞춰진 언어, 행실, 생각, 또 기도의 내용을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 찬양 아무리 찾아도 없던데 예전에 그런 찬양이 있었거든요. 내 뜻에 하나님의 뜻을 맞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내 뜻 맞추며 주님을 따라가는, 이런 가사가 있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어떤 찬양인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저 학생 때 불렀던 찬양인데. 여러분, 오늘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생각에 우리의 생각이 따라가길 바랍니다. 어제까지, 바로 조금 전까지 내 마음속에 있었던 생각이 아무리 내가 생각할 때 맞은 것 같아도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이 가리키는 방향, 말씀이 주시는 은혜가 있다면 그 은혜 때문에 우리의 고집과 생각이 꺾이고 하나님의 뜻이 바로 세워지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을